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은 2023년 12월 마지막 주일 31일 주일입니다. 여러분, 올해 2023년을 감사함으로 잘 시간을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오늘로서 이제 5년여 섬기던 멕시코의 과달라라에 있는 부활의 교회를 떠나게 됩니다. 오늘 그래서 지금 제가 마지막 설교를 합니다. 당분간 여러분을 유튜브에서 뵙지 못할 것 같은데 여러분 양해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마지막 주일에 함께 나누실 말씀은 사사기 16장입니다. 사사기 16장 15절에서 20절입니다. 구약성경 390쪽에 있습니다. 사사기 16장 15절에서 20절까지입니다. 사사기 16장 15절에서 20절까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들릴라가 삼손에게 이르되 당신의 마음이 내게 있지 아니하면서 당신이 어찌 나를 사랑한다 하느냐. 당신이 이로써 3번이나 나를 희롱하고 당신의 큰 힘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생기는지를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도다 하며 날마다 그 말로 그를 재촉하여 조르매 삼손의 마음이 번뇌하여 죽을 지경이라. 삼손이 진심을 드러내어 그에게 이르되 내 머리 위에는 삭도를 대지 아니하였나니 이는 내가 모태에서부터 하나님의 나시린이 되었음이라. 만일 내 머리가 밀리면 내 힘이 내게서 떠나고 나는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하니라. 들릴라가 삼손의 진심을 다 알려주므로 사람을 보내어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을 불러 이르되 삼손이 내게 진심을 알려주었으니 이제 한 번만 올라오라 하니 블레셋 방백들이 손에 은을 가지고 그 여인에게로 올라오니라. 들릴라가 삼손에게 자기 무릎을 베고 자게 하고 사람을 불러 그의 머리털 7가닥을 밀고 괴롭게 하여 본즉 그의 힘이 없어졌더라. 들릴라가 이르되 삼손이야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잠을 깨며 이르기를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리라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아멘.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부족한 주를 지금까지 인도하시고 이제 2023년 12월 31일 마지막 주일 예배에 서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정말 저는 주님 것이고 주님께서 지금까지 인도하셨고 주님께서 지금까지 세워주셨고 말씀을 전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동안 순종하고 말씀을 이제 전했사오니 하나님이여 오늘도 주님께서 친히 종의 입술을 마음껏 사용하사 주의 말씀을 드러내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은 오늘 본문 가지고 껍질, 허물이죠. 껍질 신앙을 버리십시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본문은 성경에서 유명한 이야기들 중에 하나인 삼손과 들릴라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특별하게 사사로 부름받았던 삼손의 실패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의 실패 이야기는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흔하고 쉽게 범하는 실수를 뼈아프게 고발합니다. 여러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쉽게 빠지는 함정이 뭔가 하면 과거의 신앙 경험을 가지고 지금의 신앙 상태도 그럴 것이다 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과거의 신앙 경험을
가지고 지금 나의 신앙 상태도 이렇다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 인간의 경험이나 지식, 축적 등과 다릅니다. 축적된 인간적인 경험이나 지식은 오랫동안 유용하게 사용이 되죠. 그러나 신앙은 다릅니다. 신앙은 현재, 지금이 중요합니다. 지금, 과거 말고 지금 내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 속에 있는가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이에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것을 잊어버리는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과거에 경험했던 영적인 신앙의 경험들을 가지고 그것들이 지금의 나의 신앙 상태를 보여주는 것이다. 내가 과거에 이런 어마어마한 경험을 했기 때문에 나는 그렇게 좋은 신앙의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 경험은 감사할 거리지 추억거리가 아니에요. 감사할 것이지 추억할 게 아니라고요. 신앙 경험들은 골동품이 아닙니다.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하면서 경험했던 수많은 신앙의 경험들, 그 모든 것 참 소중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그것들은 다음 두 가지를 위해서 쓰인다는 사실입니다. 첫째는 하나님이 과거에 어떻게 역사하셨으며 얼마나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가를 생각하며 감사하고 찬양하기 위해서. 둘째는 지금의 나의 신앙 상태가 어떤가를 점검하기 위한 재료로 사용해야 하는 거예요. 과거의 신앙 경험들을 생각하면서 나는 왜 지금 그때의 신앙 열정을 잃어버렸는가? 왜 나에게는 그때의 그 신앙적인 열심, 주님을 향한 사랑, 그 감사가 없는가를 점검하는 재료로 사용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저런 과거의 신앙 경험들을 추억하며 그것을 마치 지금의 자신의 신앙 상태를 증명하는 것처럼 착각하면 안 됩니다. 그런 착각 때문에 신앙의 공로의식과 우월의식에 빠지는 거예요. 그런 착각 때문에. 자꾸 과거에 자기가 경험했던 엄청난 신앙 경험들을 이거를 자꾸 생각하면서 지금 나의 상태는 어떤지를 망각하고 내가 과거에 이렇게 놀라운 경험을 했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과 그렇게 가깝고 하나님 나를 그렇게 사랑한다라는 어떤 그 공로의식, 우월의식에 빠지는 사람이 많아요. 그렇게 되면 여러분, 그렇게 되면 신앙 경험의 형식과 내용은 남아있지만 능력은 없는 빈 껍데기 신앙이 되고 마는 거예요. 여러분, 간증의 위험성이 거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간증 집회 같은 거 많이 여러분 가보시기도 하고 들으시기도 하셨죠? 여러분, 간증이라고 하는 게 사실은 굉장히 귀한 건데 위험한 부분이 있다는 거 알아야 돼요. 뭐냐면 간증을 하는 자신이나 본인이나 그 간증을 듣는 사람들이 똑같이 범하는 실수가 있어요. 뭐냐면 과거에 그 사람의 신앙의 모습이 나의 신앙의 모습이 현재의 신앙의 모습을 증명하는 것이라고 착각을 하기가 너무 쉽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간증이 위험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들이 간증하는 과거의 놀라운 신앙 경험들이 물론 지금의 신앙 상태를 그대로 보여줄 수도 있죠. 그렇지만 그 경험들이
지금은 추억 속에 있을 뿐 실제로는 전혀 없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과거에 그 사람에게 놀랍게 역사하신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겠지만 그것이 지금의 그 사람의 신앙 상태를 보증하는 것은 아닌 거예요. 이면에서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과거의 놀라운 경험에 사로잡힌 채 현재의 자신의 신앙 상태를 점검하기를 게을리하면 안 돼요. 삼손이 바로 그런 착각을 한 사람이었어요. 삼손 이야기는 사사기 13장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자, 사사기 13장 1절을 보면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니라. 자, 지금 그 삼손이 어떻게 해서 태어났는가, 무엇 때문에 태어났는가 라고 하는 어떤 그 배경을 지금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상태에 있었는지. 자, 그 다음에 사사기 13장 3절부터 5절까지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그 여인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네가 본래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였으나 이제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러므로 너는 삼가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지니라. 보라, 네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머리 위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질 나실인이 됨이라.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하시니. 자, 13장, 사사기 13장 1절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를 얘기했죠. 지금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져 가지고 고통을 받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방식으로 지금 자기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셔가지고 단지파에 속한 마노아의 아내에게 그 기적을 이루어 주신 거예요. 그리고 사사기 13장 24절 25절에서는 삼손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여인이 아들 낳음에 그의 이름을 삼손이라 하니라. 그 아이가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에게 복을 주시더니 소라와 에스다올 사이에 마하데단에서 여호와의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하셨더라.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셨고 하나님의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하셨다는 이 말씀이, 여러분, 하나님께서 삼손을 지금 어떻게 하시려고 하는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셨고 하나님의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하셨다라는 이 말씀은 삼손의 정체성을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과 떼어서 도저히 생각할 수 없는 사람, 그가 삼손인 거예요. 얼마나 특별하게 태어났는가 하는 것을 지금 강조를 하는 것입니다. 특별하게 태어났다고 하는 게 뭐겠어요? 하나님의 손에 특별하게 들린 사람, 특별하게 하나님의 뜻을 이룰 사람이라는 뜻이잖아요. 자, 여러분, 삼손은 본문에 이를 때까지 하나님의 영이 임하실 때마다 엄청난 능력을 발휘합니다. 한 예로 사사기 15장 14절부터 16절 말씀을 보면 사사기 15장 14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거기 보면 삼손이 결박된 가운데 블레셋 사람들의 공격을 받게 됩니다. 자, 이렇게 말씀이 나옵니다. 삼손이 레하에 이름에 블레셋 사람들이 그에게로 마주 나가며 소리 지를 때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시매
그의 팔 위에 밧줄이 불탄 삼과 같이 그의 결박되었던 손에서 떨어진지라. 삼손이 나귀의 새 턱뼈를 보고 손을 내밀어 집어들고 그것으로 1000명을 죽이고 이르되 나귀의 턱뼈로 한 더미 두 더미를 쌓았으며 나귀의 턱뼈로 내가 1000명을 죽였도다 하니라. 자, 이런 역사를 삼손이 이루었어요. 그런데 삼손은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임에도 불구하고 지극히 인간적인 모습을 보여줍니다. 자, 사사기 14장 3절에 보면 삼손이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아내로 삼게 해달라고 요구하자 그의 부모가 강하게 만류를 합니다. 그렇지만 삼손은 고집을 꺾지 않았고 기어이 그 여자를 아내로 맞이합니다. 그리고 16절을 보면 삼손은 또다시 들릴라라 하는 블레셋 여인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을 입은 그였지만 여호와께 바쳐진 나실인답지 못한 모습을 계속해서 보여준 거예요. 블레셋 방백들은 들릴라에게 엄청난 상금을 약속하면서 삼손의 힘의 비밀을 알아내려고 했습니다. 삼손은 3번에 걸쳐 거짓으로 그 비밀을 가르쳐주자 들릴라가 이제 오늘 본문에 보면 이렇게 반응을 합니다. 15절 16절이죠. 들릴라가 삼손에게 이르되 당신의 마음이 내게 있지 아니하면서 당신이 어찌 나를 사랑한다느냐. 당신이 이로써 3번이나 나를 희롱하고 당신의 큰 힘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생기는지를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도다며 날마다 그 말로 그를 재촉하여 조름해 삼손의 마음이 번뇌하여 죽을 지경이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삼손이 이렇게 마음이 번뇌하여 죽을 지경이 될 필요가 있었습니까? 삼손이 이렇게 지금 마음이 번뇌해가지고 죽을 지경이 될 필요가 있었냐고요. 그는 여호와께 바쳐진 나실인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방신을 섬기는 블레셋 여인에게 빠짐으로써 이런 답답한 시경을 맞은 거 아닙니까? 자기가 판 함정에 스스로 빠진 거예요. 기어이 블레셋 여자와 결혼을 했다가 장인의 농간으로 아내를 빼앗기게 되고요. 또 블레셋 기생에 빠지고요. 또다시 들릴라라고 하는 블레셋 여인에게 빠지는 등 그는 전혀 나실인답지 않았어요. 여러분, 그는 무엇 때문에 그렇게 되었을까요? 여러분, 삼손은 남다른 특권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셨고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역사하셨어요. 그러나 그는 그런 특권을 입은 자로서의 책임을 져버리고 특권을 받은 자다운 삶을 살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받은 특권이 얼마나 놀라운가,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은총을 입었는가, 이걸 잊어버린 거죠. 귀하게 생각하지 않고 가볍게 여긴 거예요. 여러분, 참으로 안타깝게도 그것은 삼손 본인의 선택이었습니다. 핑계할 수 없어요. 뭐 저 여자가 나를 유혹했다, 그거 다 핑계입니다. 삼손 본인이 그렇게 선택을 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에 살면서 삼손이 한 것 같은 선택 앞에 늘 놓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아들이고 딸이라고 하는 그 권세, 그 소중함, 그 특권, 이걸 잊어버리면 우리는 삼손처럼 예수를 믿지만, 하나님의 자녀 같지만 세상에 빠지는 거예요.
삼손은 지금 자기 스스로를 죄의 구렁텅이에 던져넣은 거예요. 핑계할 수 없어요. 삼손이 마음이 번뇌하여 죽을 지경이 된 것, 그것은 자기가 뿌린 씨앗의 열매예요. 자기가 뿌린 씨앗을 열매를 맞는 거예요. 씨앗으로 열매가. 그런데 여러분, 그게 그 죽을 지경이 되는 그게 삼손에게는 죄를 뉘우치고 회개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였어요. 그러나 마음이 번뇌하여 죽을 지경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죄를 뉘우치지도 않았고 회개하지도 않았어요. 그러니까 아무 생각이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들릴라가 날마다 재촉을 하고 졸라대니까 결국 삼손은 어떻게 합니까? 힘의 비밀을 밝히고 맙니다. 자, 17절 보세요. 내 머리 위에는 삭도를 대지 아니하였나니 이는 내가 모태에서부터 하나님의 나시린이 되었습니다. 만일 내 머리가 밀리면 내 힘이 내게서 떠나고 나는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하니라. 지금 삼손이 들릴라에게 그 모든 비밀을 다 밝힌 거예요. 내 머리가 밀리면 나는 힘이 약해진다. 그래서 보통 사람과 똑같이 되고 만다. 이야기를 들려준 거예요. 여러분,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뿌리치기 위해서 겉옷을 벗어두고 도망쳤던, 겉옷을 벗고 도망쳤던 요셉처럼 삼손도 들릴라가 졸라대는 것을 뿌리치고 도망 나왔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삼손은 자신의 정체성, 즉 자기는 모태에서부터 하나님의 나시린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명하신 대로 머리 위에 삭도를 대지 말아야 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어요. 지금 자기가 자세히 지금 말을 하잖아요. 너무 안타까워. 알고 있어요. 지금 하나님의 나시린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아야 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자기 머리가 밀리면 힘을 잃게 된다는 까지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들릴라를 잃을까봐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자기가 사랑하는 들릴라 그 여자를 잃을까봐 하나님을 버린 거예요. 하나님을.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지금 지난 한 해 동안 무엇을 잃었다고 생각하시고 무엇을 얻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잃어버리면 우리는 다 잃은 거예요. 혹시 세상 것 얻기 위해서 하나님을 잃어버린 거 아닙니까? 자, 삼손의 힘의 비밀을 안 들릴라가 어떻게 합니까? 19절에 보세요. 들릴라가 삼손에게 자기 무릎을 베고 자게 하고, 참 사랑하는 연인 관계의 모습이죠. 삼손에게 자기 무릎을 베고 자게 하고 사람을 불러 그의 머리털 7가닥을 7뭉치예요. 7 가락이 아니라 7뭉치를 밀고, 그리고는 그녀는 확인을 합니다. 괴롭게 하여 본즉 그의 힘이 없어졌더라. 드디어 들릴라는 성공합니다. 엄청난 액수, 10년을 안 쓰고 모아야 얻을 수 있는 액수의 상급을 받게 됩니다. 결국 들릴라는 뭡니까? 엄청난 재물에 혹했고 삼손은 유욕에 빠져서 하나님을 버린 것입니다. 그래야 블레셋 사람들이 들이닥쳤습니다. 4번째 시도입니다. 여러분, 그러자 삼손이 반은
어떤 반응을 했는지 보세요. 삼손이 보인 반응을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20절입니다. 삼손이 잠을 깨며 이르기를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리라. 여러분, 삼손은 지금 주제 파악을 못합니다. 자기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를 모릅니다. 그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나님께서 삼손을 떠나신 거예요.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여러분, 여호와께서 삼손을 떠났어요. 근데 삼손은 몰라요.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여전히 여러분 안에 계십니까? 아니면 여러분은 착각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하나님이 이미 여러분을 떠났는데 착각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 얼마나 기가 막힌 상황입니까? 하나님은 이미 그를 떠나셨는데 삼손은 전에 하던 대로 할 거라고 큰 소리를 친 거예요.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리라. 내가 전에 수없이 하던 대로 나가서 몸을 힘을 쓰리라. 늘 그랬듯이 이번에도 아무 문제 없다는 거예요. 간단히 해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삼손의 힘의 원천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을 블레셋의 억압에서 구원하시도록 삼손에게 그 놀라운 힘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힘이지 자기에게서 나온 힘이 아닌 거예요. 그런데 그는 육체의 쾌락에 빠져서, 세상의 쾌락에 빠져서 그 힘을 주신 하나님을 잃어버린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과거에 엄청난 은혜와 은사를 경험했던 사람들이 가장 흔히 범하는 실수가 이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떠나시면 그 모든 게 아무것도 아닌데 그걸 모르고 여전히 자만에 빠져있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것을 잊으니까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고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리라. 내가 전에 하던 것처럼 역사하리라. 내가 전에 한 번 설교하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여호와 하나님께 돌아왔던가. 내가 전에 한 번 안수기도 하면 얼마나 많은 병자들이 나았던가. 내가 전에 그랬던 것처럼 나가서 그렇게 하리라. 그렇게 큰 소리를 치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불쌍합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옛날에 받았던 놀라운 신앙 경험들을 추억하지 마십시오. 추억하지 마시고 놀라운 은혜를 베푸신 그 주님이 지금도 내 안에 여전히 계시는가, 그 신앙 경험들이 여전히 내 안에서 역사하고 있는가, 움직이고 있는가, 이거를 여러분들이 점검을 하십시오. 옛날에 그 신앙 경험들이 아무리 화려하고 굉장했다 해도요, 그게 지금 살아서 움직이지 않으면, 역사하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껍질만 남은 죽은 신앙인데 그걸 붙들고 있는들 거기서 뭐가 나오겠어요? 그때가 좋았지. 그때가 참 좋았지. 내가 그때 대단했지. 내가 그때 얼마나 기도가 잘 되고 얼마나 감격스러웠던가 라고 추억에 잠길 수는 있겠죠. 그런다고 뭐가 달라집니까? 능력이 나옵니까? 과거를 추억하면서 기분은 좋겠죠. 여러분, 뱀이 벗은 허물 보신 적 있어요? 그러니까 껍질.
뱀이 벗은 허물을 보신 적 있어요? 자, 그걸 보고 아, 이건 뱀의 허물이구나 라고 인정을 하겠죠. 그죠? 이건 뱀의 허물이네 라고 하겠죠. 그렇지만 그걸 보고 누가 두려워합니까? 껍데기예요. 허물일 뿐이에요. 아, 이게 뱀의 허물이다 알아요. 그렇지만 그 허물을 보고 두려워하지 않아요. 뱀이 벗고 남긴 허물, 껍질 같은 신앙은 신앙의 모양일 뿐 진짜 신앙이 아니에요. 사는 여러분, 껍질, 허물 신앙은 버리십시오. 껍질 신앙은 버리라고요. 그걸 붙잡고 추억에 잠긴들 무슨 소용이 있어요? 죽은 자식 뭐 만진다는 것과 똑같죠. 허물 신앙, 껍질 신앙은 내다 버리십시오. 그 대신 지금 살아서 역사하는, 지금 현재 살아서 역사하는 펄떡이는 물고기 같은 신앙을 매일매일 살아내는 그런 신앙생활이 되십시오. 우리의 2023년 마지막 날입니다. 마지막 날 보내시면서 우리 그 결단하시다고요. 내가 이제 과거의 껍질은 버리리라. 이제 새해는 2024년 새해는 지금 현재 살아서 역사하는 펄떡이는 물고기 같은 신앙생활을 하리라. 그렇게 그런 신앙을 살아내기로 결단하시면서 새해를 2024년 새해를 맞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는 2023년 12월 31일 마지막 주일을 지납니다. 아버지, 지금까지 한 해 동안 주님이 지켜주셨고 주님이 함께해 주셨습니다. 어려운 일도 많았고 고통스러운 순간들, 실패의 경험들도 많았지만 그래도 주님이 지켜주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2024년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아버지야, 우리가 과거에 누렸던 수많은 신앙의 아름다운 경험들을 우리는 기억하며 지금의 우리 자신을 살펴봅니다. 아버지야, 우리의 삶이 어땠든 이제 2024년 한 해는 정말 펄떡이는 물고기같이 살아 역사하는, 쉬지 않은 믿음의 삶을 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